주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를 따를 성령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리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라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평강도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며 그 은혜를 또 힘입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서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는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자에게 주님 치료의 손길도 펴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도 펴셔서 우리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넉넉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잠언 열어 14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찬양으로 드리는 시간 먼저 한번 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양념을 지키라는 이하는 그것이래라. 장수하여
익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 계속해서 우리 잠언서를 통하여 왕이 왕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귀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땅에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말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인이요, 하나는 악인이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딱 두 개라고 그랬죠. 악인의 길로 걷느냐, 의인의 길로 걷느냐.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악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의인은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받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다 사망에 떨어진, 저주에 떨어진 저들에게 생명과를 다시 취하여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지혜로 주셨는데, 그 생명과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참 귀한 말씀. 이 솔로몬이 잠언을 3,000을 선포했는데, 3,000개를 선포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중에 4절에 나오는 참 귀한 메시지, 저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 하겠지. 소로 인하여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전 삶에 적용해낼 수 있는 참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는 참 귀하게 여김받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주신이 소신이었습니다. 소가 신으로 숭배받을 만큼 그 영향력이 지금 인도 쪽으로 와서 힌두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가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명절이나 안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윷놀이 하지요. 윷놀이 중에 도, 개, 걸, 윷모가 다 동물이지요. 도는 돼지고, 개는 개고, 그리고 걸은 양이고, 윷이 소입니다. 그리고 모는 말이에요. 아마 윷놀이 보면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도놀이 하자, 개놀이 하자, 뭐 말놀이 하자 이런 말 안 합니다. 윷놀이 하자고 그럽니다. 소놀이입니다. 소가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더 크고 유익한 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잠언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자랄 때 또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그 시대에 농경사회입니다. 이 농기구가 발달되지 않은 소에 의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시대에 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얼마나 가정에 귀중 여김을 받는가.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서 우리 삶 전반에 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자, 1절에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자라고 그랬고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가서 이것을 비유로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지만 구유가 깨끗하지만 하는 말로 바꿉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 자녀들과 아들을 세워가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이 그저 깨끗함을 원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가서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가 오늘 여기에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깨끗합니다. 근데 이 깨끗하다는 그 단어를 원문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깨끗하다라고 쓴 단어가 다른 글로도 쓰이는데 뭘로 쓰이느냐? 이 깨끗함은 곧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지요. 비어 있다는 표현을 또 썼더라고요. 또 무슨 글로 쓰느냐?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지요. 공허하다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가 없으면 구유는 비어 있으니까 깨끗하지요. 그리고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지요. 사람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자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상사가 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없어서 공허한 것보다 있음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그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사로 얻을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 자가 미움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소가 매달 채워야 하는 그 어떤 양일 수도 있겠지요. 이것만 안 하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계속 함으로 그 후에 주어지는 크고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학생들 참 하기 싫은 공부, 참 보기 싫은 시험, 그것이 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를 잘 키워놓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자체가 소를 키우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안수받기 전날 마지막 우리 그 시험 이제 우리 시치위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6명이 탁 둘러 앉아가지고 가운데 딱 앉혀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묻는 말 중에 지금도 기억되는 거, 지금도 포기할 수 있다. 아직 안수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서 내일 안수 받으면 절대 포기 못한다. 그러니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때 던진 말 중에 이제부터 안수를 받는 순간 꿀잠을 잘 새벽이 네 새벽이 아닌 걸 기억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새벽이 저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로 얻은 유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안 하고 단잠 자고 편하면, 안 하면 편하게 단잠 잘 수 있어요. 손 깨끗해요. 공허해요. 비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받는 유익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도 소를 비유할 수 있지요. 그 직분 없으면 그런 갈등 안 걸 거예요. 그 직분 없으면 그분과 그런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직분을 감당하려 보니 육체가 힘들고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를 잘 키우면 그 직분으로 인하여 얻는 영광이 많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명히 저도 이 소를 한 7, 8년을 정말 소를 키우는 일에 전심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건데, 자,
소를 키우려면 일단 더럽습니다. 소똥을 매일 싸잖아요. 똥을 왜 그렇게 많이 싸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싸겠지요. 수시로 소똥 치워야 되고, 여름에 또 비 나오고 장마를 칠 때는 얼마나 또 냄새는 심합니까? 더럽습니다. 소는 지가 똥 싸놓고 거기다 또 누워서 자니까 온몸에 또 똥칠이잖아요. 그것도 다 씻고 벗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날파리들, 또 뭐 가분다리라고 그러죠. 그거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 이것도 떼줘야 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또 이 많이 먹는 것을 계속 먹이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 죽을 끓여서 줬어요. 죽을 끓여서 따뜻하게 펄펄 끓여가지고 갖다 줘서 먹게 했어요.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소를 키우려면 여러 가지 감내할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지혜로운 자는 그 수고를 수고로 안 보고 값을 치릅니다. 그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안 보고 값을 치루어냅니다. 결과 소로 인하여 얻는 유익은 언제 드러나느냐? 농사 지을 때. 소가 없는 사람은 농사를 못 져요. 오늘 소 혹시 놀면 하루만 좀 빌려주소 하고 소 빌리러 와요. 그냥 빌리나요? 돈 줘요? 빌리지. 여러분, 소가 없으면 쟁기질이 가능합니까? 쓰레질이 가능합니까?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일을 못 져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소가 하는 일을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소는 그냥 우리가 잡아먹는 일로 주로 써요. 그러나 옛날에는 잡아먹는 것은 일부입니다. 일 다 하고 이제 수명이 다 돼갈 때 그때 잡아먹는 거지요. 그러나 소는 살아서 다 유익을 다 주고 나머지 죽었어도 가죽 하나까지도 버릴 것이 없는 참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동물이었던 것을 솔로몬도 그 당시에 인식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까지 받는 이런 시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나 소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많다. 이 말씀은 만고불면의 진리로 그 소에다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힘든 일들 거기다 대입해 보세요. 이것만 안 하면 나는 참 편하겠어. 이 자식만 없으면, 그런 말 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맞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거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식으로 인한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는 자식일수록 유익을 얻어갑니다. 유익을 얻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해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식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얻는데, 자, 우리가 제가 한번 어느 모임에서 모임을 갔는데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이, 여자분이 자기는 독신주의자로서 결혼을 해서 겪어야 할 갈등들, 그리고 치료해야 할 값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서 자기는 결혼 안 하고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아서 결혼 안 하고 그냥 산다고, 이런 말을 아주 가볍게 하셔요. 제가 옆에서 웃으면서 그러시군요. 혼자 있으면 참 편한 게 많지요. 같이 있으면 갈등도 많지요. 그런데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성경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많다네요. 그랬더니요,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언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틀림없는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소를 키우는데 희생을 해야 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시간을 들여야 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참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해야 할 값이 필요해요. 그때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 하지 않으면 편해요. 안 하면 편해요. 그러나 함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저희들이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해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인류가 많은 유익을 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려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제가 겨울에는 풀이 없잖아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풀을 베다 먹입니다. 풀을 베다가 먹이지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소 몰고 나가서 풀이 많은 곳에 메어놓고 학교 오다가 이제 그 풀을 풀어가지고 다시 꼴을 먹여서 소를 배불리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겨울에 소를 먹기 위해서 건초를 계속 모아야 됩니다. 풀을 계속 모아야 돼요. 풀을 갖다가 다 먹여버리면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농사를 지으니까 즙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즙이 이제 주로 소먹인데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다 여물을 썰어요. 작두를 가지고 여물을 쓰는데 저는 그 작두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작두를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한 사람은 탁탁 이제 사이즈 맞게 넣어주면서 착착착 하잖아요. 그런데 순간에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만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뼈가 이렇게 나와서 그대로 살아있는 흉터가 여물 썰다가 생긴 흉터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물을 썰어서 겨울에 나무도 시원찮은데 나무가 비나 맞아가지고 이놈을 또 불을 피워서 소죽거리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학교는 가야 되지. 일찍 일어나서 소는 또 소죽은 끓여주고 가야지. 나는 밥을 못 먹어도 소죽은 끓여주고 가야 되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7, 8년을 그렇게 매일 소죽을 끓여주고 아침에도 끓여주고 저녁에도 끓여주고 그러면서 이 소가 내가 집에 들어가면 빙긋이 웃으면서 나를 받아봐요. 정말 소한테 충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어쩌다가 소죽을 못 끓여주면 혼났어요. 혼나는 게 무서워서 또 해요. 그러니 다른 친구들 뛰어놀아야 할 시간에 놀다가 소죽 끓일 시간 되면 또 쫓아 들어와야 돼요. 참 많은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로 인해서 얻는 유익, 그 소가 해마다 새끼를 낳아주잖아요. 어쩌다가 쌍둥이를 낳으면 경사잖아요. 그것을 적당히 키워서 팔면 목돈이 생기잖아요. 계속 소는 새끼를 낳아주니까 낳아주는데 새끼까지 계속 키울 일은 없어요. 한 마리면 일은 감당하니까 적당하게 키워서 이 콧뚜레 할 정도 되면 갖다 내다 팔고 또 낳고 이러면서 그것이 우리 가족의 학생들 학비를 되게 하고 목돈이 되게 돈도 벌어주지요. 또 일을 다 해주지요. 소는 정말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소가 없는 집은 깨끗합니다. 똥도 없습니다.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로 인하여 얻을 유익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으로 인하여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하나 키워내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다 키워냅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집에 경사가 있어 하면서 밥을 사신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이를 4명을 낳았대요. 내 아이를 요즘 시대에 4명이나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는데 안양시에서 그 4명 난 자녀가 4명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 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프랑카드가 있어서 지나가다 보고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슨 혜택을 줬냐? 이 막내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그냥 살라고 집을 줬대요. 그런데 전기세, 물세, 내는 공과금 30%는 또 대준대요.
이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넷째가 태어난 놈이 큰 복덩어리라고 집에 경사났대요. 아마 우리 시대에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았을까? 열인데. 야,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자식 키우는 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의 타락, 이들을 지어놓고 한탄하시는 아버지, 그렇지만 그 한탄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정말 뭔 역사를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는 수고까지. 독생자는 이 땅에 와서 그 모진매를 맞으면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 길로 묵묵히 나가는 이 기가 막힌 역사,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것들이 없으면, 저것들이 아니면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신부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 수고를 하셨기에 그의 자녀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중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세상에 아들이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깊은 잠에 들어간 후에 11년째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아직도 잠에서 깨지 않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그 아버지도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78인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 매일 주물면서 한때 눈물 어린 이 걸썽걸썽이면서 하시는 말씀 기억합니다. 저 아들의 저 고통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가진 이 은혜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 아들의 그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힘을 가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고 또 하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괴롭습니까?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소를 키우는 수고, 그 수고가 많은 유익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운행하는 질서입니다. 수고가 없는 곳에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소가 없으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가 있으면 소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많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혹 힘든 일 만나거나 혹 괴로운 일 만나거나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 만날 때 이 일 뒤에 있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크고 놀라운 그 예비된 그 좋은 것들을 받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내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아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는 괴로움의 길, 그 당시에는 아픔의 길,
그 당시에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이 희미하게라도 보였기에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길로 나온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살아있는 증인이요 확실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 잘 감당해서 필요할 때 값을 치루어서 그 뒤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남다른 수고할 것들, 또 치료해야 할 비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크고 놀라운 유익을 위하여 감당할 지혜, 감당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많은 유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신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